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실은 이것은 질문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쟁이 뭐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런 거예요. 천국에서 아마 가만히 이 상황을 보니까 네가 큰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가 큰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거 가지고 노중에서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너희들이 뭐 때문에 다퉜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제자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방금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당신을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예고도 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크냐 가지고, 누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언쟁을 했다. 참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 늘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좀 더 멋지고 폼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느냐,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구보다도 더 높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이 실은 우리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 아닙니까?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신약의 교회, 꼭 신약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천국 백성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 속에 누가 크냐, 이거 기재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누가 크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크냐보다 중요한 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천국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위치에 있느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이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니까. 헛것이 되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농사가 잘 됐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에 다 곡식을 쌓아놓지 못할 정도 많이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소출 때문에 창고를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지으겠다라고 속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으니 쉬고 먹고 마시자. 무슨 얘기예요? 물질에 관한 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한 나보다 더 큰 사람 없다. 교만하죠. 돈 문제에 관한 한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 거 확보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요? 자화자찬, 교만, 안 좋은 모든 표현 다 동원될 수 있죠. 이러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 찾아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준비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고요, 허무하게 그냥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주님이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기재기 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이 보통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나이부터 물어보죠. 누가 나이가 더 많으냐 적으냐, 누가 큰 집에 사느냐, 누가 나보다 더 큰 차 갖고 있는, 자꾸 이렇게 큰 거를 자꾸 기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요 얘기하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돌이킨다는 게 뭘까요? 돌이킨다는 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터닝 한다는 얘기예요. 터닝. 그동안 왔던 그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통양, 즉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한 교회에서 그랬대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천국에 가르치면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랬대죠. 대답을, 죽어야 갑니다. 이 대답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죽어야 가요. 이전에 나의 삶이 죽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살았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다 죽어져야 돼요.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된 욕망과 자만심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들, 이것이 죽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이 죽고 다시금 터닝해서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로 모든 것을 의존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죠? 어린아이는요, 한 번 돌이키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애들이요, 자기가 건너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자동차가 오든 안도 어떻게 해요? 뒤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위험한 경우이지만요, 그런 속성에는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뭐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아이들이 동네에 오기 위해서 놀다가 뭐 동네 친구들, 또 동네 뭐 형들, 뭐 오빠들, 그럼 뭐 심지어 동네 아저씨하고도 놀다가 돼요. 자기 엄마 아빠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옛날의 모든 자아가 죽고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 전환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삶, 이게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삶, 생명의 길로 한번 들어섰으면 다시 딴 거 쳐다보지 않는 삶,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가 늘 고백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한번 보세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아, 옛날의 습성, 죄된 본성, 이거를 다 죽이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번째 통과 의례가 뭐냐면, 절차가 뭐냐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터닝하는 거예요. 터닝.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기는 겁니다. 이렇게 안기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더 이상 돌아보지. 어린아이가 어른의 품에서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요, 책을 혹시 누가 읽어주고, 아빠가 읽어주고, 할아버지가 읽어주면요, 거기에 이 놀라운 만족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만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Jesus is my everything.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외칠 수 있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But Jesus is my everything. 아멘. 가끔 교회에서나 신앙의 공동체에서 보면 이게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툼과 언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기재기, 더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토리, 기재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건데, 다 똑같은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조금 높고 낮은 걸 가지고 따지고 있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childish, 애 같다 그런 거예요. 애 같다. 애들은 누가 그냥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제가 군대 갔을 때 교회, 이 군종병으로 교회를 섬겼는데요, 애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연대장님 애가 제일 대장이야. 그 밑에 대대장 아들은 그 밑에 서열이고요, 중대장님 애들은 그냥 맨날 쫓아다니고 그러더라고. 애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차일디시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그건데, 다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그걸 막 기재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런 데서 이제 터닝해서 자기의 그 모든 교만, 이기심, 미움과 분노의 제약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안기라는 거예요. 안기게 되면요,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 안긴 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이 순전함으로, 그래서 like child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like child.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서열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위 고하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 동일한 섬김이고 다 같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hildish해서는 안 돼요. Like little child,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천국 백성들에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현상,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왜요? 주님의 품에 안기고 나니까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잖아요. 평안이 시작이 되잖아요. 감격이 일어납니다. 행복과 감격이 있으면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행복과 감격이 있으면 누가 크냐에 관심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의 아이들 보세요. 우리 집이 잘 사냐, 쟤네 집이 잘 사냐, 여기에 관심 없어요. 행복한 아이들은요, 그 자체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좋은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 아이를 세우신 정도 아니라 무릎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안아주셨어요. 지금 상황이. 이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 아빠의 품에 안겨서 책만 읽어줘도 행복해하는 아이들인데 주님의 품에 안겨있다.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행복할까요? 실은 그가 누구라고요? 그렇게 안겨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품에 안겨있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겨있으면요,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행복과 평안입니다. 감격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I am nothing을 외쳐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my everything. 이 감격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가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찬양이 하나 막 흘러나왔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도요, 이 찬송가, 어른 찬송가를 그대로 막 따라서 불렀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찬송가 458장 다 아시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믿습니까? 주의 팔에 안기는 자, 뭐가 있다고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3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의 입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기뻐 찬미 소리가 외쳐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완벽한 평안과 기쁨이 보장되고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올 때마다 기뻐 찬미 소리가 외쳐진다. 할렐루야. 주의 팔에 안겨 있는 자는 그래서요, 이 만족 때문에 누가 크냐에 관심 없습니다. 주의 팔에 안겨 있는 자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격에 차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보세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I am nothing을 고백하고, 이게 이제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에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순전하게 맡기는 것, Jesus is my everything, 이거를 고백하며 안기는 자들에게는요, 공통적인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을 낮추어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요, 세상과는 달리 그들이 진짜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아니, 낮추고 그냥 손해보고 이러는 것이 왜 큰 자이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낮추면 바보 취급받거든요. 양보하면 손해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로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천국 백성이 되어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천국은 왕이신 주님께서 이 겸손의 원리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마다 이 겸손의 원리를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보면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족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요. 어저께 한 가정에서 추모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오전에 추모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 회상을 하면서 한평생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버님이 불평하는 걸 못 봤대요. 내가 그래서 참 훌륭하시다. 그 속은 어떻게 문드러지든지 간에 겉으로 이 불평하는 걸 보이지 않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이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평생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할 때 불평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불평 불만에 가득한 자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들을 잘 보세요.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의 음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살이 할 때에, 그리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또 모함 받아가지고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모함받아 옥살이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요셉이 겸손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증거가 뭐냐면, 요셉은요, 그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여건에서요, 자기가 족한 줄로 여기고 불평하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충성했어요. 노예살이로 가가지고요, 남의 집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요셉이잖아요. 그 굳은 일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노예살이로 가면서요, 그 굳은 일, 힘든 일, 더럽고 그냥 이런 추한 일들을요, 다 감당을 했어요.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집안에 주인의 여자의 이 모함에 의하여서 그냥 이 요셉이 아마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 이 요셉을 꼬셨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아마 요셉이 좀,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이 잘생긴 거 조심해야 돼. 여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그 정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상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죄 짓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는 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는요, 일하다가 이렇게 모함에 의해서 또 감옥살이 가잖아요. 감옥살이 갔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을 주셨구나, 충성하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맡기셨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자족하며 노력을 했더니 그를 기이 여기셨어요. 당대 고대 근동의 최강의 나라 애굽의 살림살이를 그에 맡기시잖아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이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한 다음에 5장 6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냥 높아지려고 노력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분열하게 돼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그게 능력이 되고 그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교회가 바로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자리를 고증해가지고 찾아서 거기에 기념교회를 헬레나 황후가 세웠어요. 그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AD 한 300년 그 시절에 세웠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은 뭐 개축을 하고 증축하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고 웅장한 돌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근데 이상한 건요, 그 교회를 들어가는 정문이 아주 조그매요. 1m 20 높이가. 그리고 폭이 80cm. 그러면 보통 그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예,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작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원래 그렇게 작지 않았는데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때 자꾸 이교도들이요, 이 교회를 약탈하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그냥 막 침범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요, 이 문을 아주 작게 돌로 다시 개축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출입하게 하려고. 저도 이 문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를 완전히 숙여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교회 문을 들어가 보고 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교회를 지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겠다. 특별히 예배당 들어오는 요 입구, 예배 들어오기 바로 전에 문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야 좀 겸손하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상황을 족하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자, 아직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느냐? 아니, 자기 안에 이 자아가 너무나도 가득 찬 상태로, 그래요, 내게 주신 것이 족한 줄도 모르고 내 삶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자들이 그대로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가 않으세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갈 때 그곳에서 그분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자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오늘 5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아이를 영접했는데 주님이 영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린 아이가 어떤 의미냐? 당시 유대민족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인격적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21세기는요, 어린아이, 과부, 장애인, 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1순위예요. 파킹랏에서도 1순위고요, 어느 곳에 들어갈 때도 먼저 들어가게 하고,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베너핏에서 가장 먼저 주고요. 그리고 더 많이 줘요. 왜요?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이 2000년 전 이 유대 사회의 배경에서는요, 지금 열거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예 카운트도 못했어요. 뭔가 통계를 내면 아예 제외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어린아이, 고아, 가부, 여자, 장애인,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요, 무시된 자였고, 잊혀진 자였고, 소외된 자였고, 상처로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인 어린아이를 주님이 일부러 무릎에 앉히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아주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는요, 혁명적인 얘기예요. 실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가지 마음의 준비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은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가 존귀한 자로 취급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만일에 그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차별하고 이렇게 대한다면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론이 중요합니다. 창조론을 붙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조론 붙들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다 무너집니다.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다 사람과 동물을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동물을 더 요즘 존중하더라고요. 요즘 뭐 사람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데, 아유, 동물 먹이는데 얼마나 돈들을 많이 쓰는지. 이게 사람과 이제 동물이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자꾸 주입이 되니까 어린 아이들이 동화책에 80~90%가 다 동물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게 다 진화론에서 나온 계기예요. 요즘은 책 자체가 그것이 아니면 스토리가 안 되니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간이 동물하고 같은 수준인가요? 아니에요. 개는 개예요. 더 이상 사람의 수준으로 취급돼서는 안 돼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탁월하고도 존귀히 여겨야 될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6절 이하에 이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거요, 심각한 죄입니다. 혹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막 함부로 깎아버리고 막 주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 죄 짓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할 것을 분에 넘치도록 줄 수 있어야만 그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론을. 지금부터 10년 전에 서울에서 일어난 장례식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33살의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를 다니던 젊은 의사이셨는데요, 그 장례식에 자그마치 3,000명의 조문객이 모인 거예요. 3,000명. 영락교회 장례의 역사상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에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모였답니다. 그 모인 자리에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동네 구두방 아저씨, 이 동네 짜장면집 배달부원, 독거 노인들, 또의 집이 없이 거리에서 자던 이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이 젊은 의사의 직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많은 분들이 몰린 거예요, 이 장례식에. 알고 보았더니 이 젊은 의사가 의사 시절 평소에 보여준 그 사랑과 헌신에 다 빚진 자들이었어요. 그의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유난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사랑이 많았던 이 젊은 의사는요, 남들이 마다하고 귀찮아하는 이 일들을 더 솔선수범해서 했대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대요.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막 부르면요, 아무런 불평 없이 달려가가지고 아주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저들을 돌봐주고, 또 병원 밖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가서 붙들어주고요, 기도해주고 막 그런 아주 그 마음이 천사와 같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런 그분이 30살 늦게 이제 군의관으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군의관은 장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교니까 사병들과 같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군의관은 훈련 같은 때 이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환자들만 돌보면 되는데, 워낙 이 사랑이 깊은 사람이라 사병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병들을 위로해 주겠다. 똑같이 힘든 훈련을 받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휴식 시간에 잔디밭에 누웠는데 그 잔디밭에 유행성 출혈열이 생긴 거예요. 그 잔디밭에서. 그래가지고 응급조치해서 후송됐는데 그만 33살의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안수현입니다. 이 청년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잘 알지 못했었는데, 장례식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청년이 평소에 남겼던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바보 의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를 바보라고 부를 법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시대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보 의사라고 그랬대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나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실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는 이 안수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그가 대했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다른 점이었어요. 그를 딱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이것인데 이걸 나도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자들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들은요,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가 뭐 이렇게 못마땅하다고, 뭐 원수질 일이 있다고 보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고,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모욕하고 싸움과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 삶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자아, 기준, 가치, 죄된 습성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보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모두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히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때가 되매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 주변에 허락한 모든 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